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과 말씀 공부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역대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네, 1절부터 4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를 읽기 때문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놓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판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hun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죄를 금고하실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택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칠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글자가 무슨 글자지? 아무 김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강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예, 시편 3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도 좀 깁니다.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치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은 푸는 부르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흐름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은 저번에 말한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시편 37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하는 것에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론이라면 이제 본론이 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론을 좀 나눠보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0절부터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3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참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이고 1절과 2절은 뭐냐면 여인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악인들이 형통하거든요. 악인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게 사울과 그의 무리를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때 볼 때에 의인들이 보는 거죠. 이 의인에 보면 다윗도 포함되고 다윗을 추구하는 다윗의 백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을 봤을 때 어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잘 삽니까? 얘기할 때 그게 누구에 대한 불평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제 2절에 얘기해요. 2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는 뭐와 같고 풀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풀은 채소가 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과 그의 무리를 다윗이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풀로 비유하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풀은 식물, 채소죠. 그죠?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풀과 푸른 식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세력도
풀처럼, 푸른 식물처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보기엔 이게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뭐다? 풀이고 푸른 식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쳐다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왔으면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한 의인으로 왔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인으로 왔었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찮은 존재를 보죠. 아무리 힘도 없고 연약하고 풀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쳐다보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이성자들로부터 핍박과 질투를 받지만은 요 편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교회를 살아갈 때 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또 바깥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대적은 교회 안에 대적이에요. 사울과 그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구분을 시켰을 때에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그냥 악인들은 결국 어떻단 말입니까? 풀과 같고 푸른 식물처럼 어떻게 된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시들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부평하여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무엇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해 땅을 차지할. 아멘. 자, 첫 번째 보시면 의인은 뭐냐면 다윗은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 뭐냐?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 의뢰하라는 말은 신뢰하다는 말입니다. 또는 기대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 근데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무엇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한다 되어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37장 1절에 보면 행악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37장 1절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무엇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악을 행하죠. 이게 다르죠. 자, 그러면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 선을 행하고
악인들은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성하신 메시아는 누구예요? 이 다윗의 시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지금 사울과 그의 무리예요. 뭘 행하겠죠?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겠습니까? 안 괴롭히겠습니까? 당연히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결국 악인들은 어쨌죠?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죠.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지. 다윗이 높으면 안 돼요.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사울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양반들은 자기가 머리가 안 돼. 누가 머리예요? 다윗이 머리. 누가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돼 있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어디에 한다?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어디 거한다? 땅에 거하여 돼 있잖아요. 근데 구절 말씀 보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뭐 됐죠? 차지한다 됐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끊어지죠.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자꾸 생각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땅에 누가 살았죠?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죠. 이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되죠. 안 쫓아내는 것이 악이고 쫓아내는 게 뭐예요? 선이잖아, 선. 그죠? 그러면 쫓아내는 것은 제가 창세기 자꾸 말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가나안 백성들을 내몰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는데 지금 다윗이 그들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윗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디서 벗어난다? 땅에서? 다윗을 의존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윗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구원해서 쉬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 주신 그때 약속의 땅은 어디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의인들은 행동으로 나타난 선을 행해요. 그 선을 행하는 게 뭐냐면 다윗을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뭘 차지하지 못한다?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여기 땅 가면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 땅을 버리고 올라가 이 배교예요. 배신이거든요. 불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지켜내고 파수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땅을 벗어났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해서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찾지 못한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만 찾을 수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굴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발견해야 돼. 그러면 땅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기업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도 주지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예.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성막으로도 표현되시고 성전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 진짜 땅으로 가는 이 구절이 잘 안 나와. 근데 이 구절이 나온다고.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5장에 뭐라 적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이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지금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온유한 자죠. 저희가 뭘 받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 땅과 기업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이고 예수님이 기업이라는 구절이 안 나와. 어디 나오냐면 요 구절의 힌트를 발견했고 에베소 1장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제가 살펴보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지만 확인합시다. 성경으로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에베소 1장 가보십시오. 다 같습니까? 몇 절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 맞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단수입니까? 1인칭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기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뭐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교회는 무엇이 임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기업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기업은 어디 있어요? 진짜 땅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교회도 기업이고 예수님도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10편 37편 하고 있잖아.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다윗. 아, 맞는데. 10편 37편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죠? 그럼 여호와를 의뢰할 때 보세요. 잠시 또 돌아보시죠. 이거 설명할 게 많아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게 뭐 됐죠? 성실로 뭐 삼아라? 성실로 뭘 삼아라? 식물을 삼아라.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합니다. 자, 어인들은 뭐를 식물로 삼아야 되죠? 성실을 식물을 삼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시간, 세상에 나가는 윤리 도덕시간이 많은 그 성실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잡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는 게 주제가? 성령님이 거하죠. 그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말씀 그대로 성공시키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실의 개념과 우리의 성실의 개념은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들 속에는 뭐가 없죠?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그들이 사는 성실의 삶과 우리의 성실의 삶은 달라요. 이해됐습니까? 제 말이?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성령님이 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라겠죠, 제가? 예수. 예수님. 이해됐습니까, 제 말이? 자꾸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면 악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가시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시는 외부적으로도 여러분들 사람이 가시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 성령님은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어떻게 그럼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나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쪽을 튕겨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집니다. 땅에서 그게 아까 구절이에요. 구절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관점 안에서 보시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안 나갔지만은 3절만 딱 나온 겁니다. 이거 당시 기억하셔서 성실로 식물로 삼아라 할 때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 배웠던 그 성실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 말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되었죠.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뭘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성경을 파야 돼요. 그 성경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아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존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 날에 또 우리 문경조 성도님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캄보디아와 또 군에 있는 정찬이와 은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안전과 책임을 다 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